유희왕 압니까? 아는구나. 자, 요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뭐를 들고 다니지?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녀요. 나는 핸드폰이 없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와, 한 사람 요한이만 없어. 두 사람 창현이도 핸드폰 뺏겼지. 두 사람 빼고 다 있대요. 자, 스마트폰을 누구나 들고 다니는 것처럼 목사님이 너희만 할 때는 전부 다 삐삐를 들고 다녔어요. 삐삐 세대거든. 삐삐 여러분 써본 적 있습니까? 지금은 이 이동통신이라는 말 자체도 잘 쓰지 않아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됐기 때문에 걸어가면서 전화를 하고 뭐 지금 뭐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TV도 보죠. 인터넷도 하죠. 뭐 다 돼요. 다 돼. 그런데 목사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니까 뭐 몇 년 안 됐잖아요. 3년 전만 하더라도 한 15년, 16년 더 됐나요? 하여튼 뭐 그때만 하더라도 이동통신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한 신식문물이었어요. 신식문물. 그러니까 밖에 나간 사람을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삐삐라는 게 생기면서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삐삐의 원래 목적은 이거야. 그때는 집마다 이제 전화가 있잖아. 집에 전화로 밖에 나가 있는 예찬이를 부르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예찬이 삐삐 번호를 누르고 전화를 끊어요. 그러면은 내가 연락받을 전화번호를 찍고 전화를 끊어요. 그럼 예찬이 삐삐가 삐삐삐삐 하고 울립니다. 그러면 삐삐를 딱 꺼내서 봐. 그러면은 집 전화번호가 찍혀 있어. 그러면은 공중전화로 가가지고 예찬이가 집에다가 전화를 하는 거야. 무슨 일이야? 자, 되게 불편하죠. 근데 그때는 굉장히 신식문물이었다니까. 완전 쇼킹이었어. 문화 충격, 컬처 쇼크였다고. 너무너무 신기했고 누구나 갖고 싶어했던 그 삐삐.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또 음성 사서함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제 연락받을 번호만 찍는 게 아니고 삐삐 번호를 누르면은 내가 거기에다가 우리 스마트폰도 그 안 받으면은 음성 메시지 남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주 목적이었어. 그래서 음성 메시지를 남기는 거야. 예찬아 어디야? 보고 싶어. 빨리 와. 이렇게 하고 전화를 딱 끊어요. 그리고 이제 연락받을 번호를 하는 게 아니고 뭐 자기들만의 암호를 막 이렇게 선생님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뭐 486 이렇게 하면 사랑해라는 뜻이었고 친한 친구한테 보낼 때는 4444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죽으라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삐삐가 오면은 공중전화로 달려가가지고 내 삐삐 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서 무슨 메시지가 녹음이 됐나 들어보고 또 상대방 삐삐 번호를 누르고 또 녹음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의사소통이 왔다 갔다 하는 간접 통신 수단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기현상이 벌어지느냐, 학교에서 쉬는 시간만 되면 공중전화 앞에 애들이 줄을 막 20명씩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서 있으면은 결국 삐삐 확인 못하고 또 들어가야 돼. 다음 시간에 달려와서 보고. 지금 너희들 얼굴이 굉장히 멍해. 무슨 조선시대 얘기를 하느냐는데 불과 몇 년 전인 목사님 고등학교 다닐 때 이야기야.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삐삐를 볼 때도 아저씨 삐삐가 있어. 아저씨 삐삐. 아저씨 삐삐는 뭐냐면 꼭 저거를 여기 벨트에 이렇게 딱 차요. 그러니까 삐삐를 확인할 때 삐삐삐 울리면 아저씨들 삐삐 하네 이렇게 확인하는 거고 오빠들은 여기서 딱 꺼내가지고 삐삐 하네 이렇게 보는 거고 뭐 그런 차이가 있었는데 당시 삐삐 시대의 가장 혁신적인 발명품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좀 전에 봤던 시티폰이라는 물건이에요. 자, 거의 뭐 무전기를 방불케 할 정도의 그 유용을 자랑하는데 아마 이걸로 전화를 받으면 이런 모양으로 보일 겁니다. 거의 뭐 이 정도 수준의 시티폰인데 이게 굉장히 신기한 물건이야. 이게 일단 첫 번째 특징 무전기 같이 생겼어요. 무전기 같이 생겼고 두 번째 받는 전화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받는 기능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 번호 자체가 없는 거야. 굉장히 지금 벙 찌고 있어. 뭐 그런 전화 기가 다 있냐는데 그때는 그랬어. 이건 오로지 거는 전화만 되는데 거는 것도 여기서 걸면 안 걸려. 어디 가서 걸어야 되냐? 공중전화 박스 옆에 가가지고 걸어야만 걸리는 그런 전화였어요. 신기하다 안 신기하다? 굉장히 불편하죠. 불편하기 때문에 그 인기가 오래 가진 않았지만 처음에 나왔을 때는요 한 번에 30만 명이 가입을 했대요. 이거 완전 신식문물이었고 비쌌어. 그런데도 사람들이 불편하지만 이걸 갖는 것 자체가 선망의 대상이었고 이거를 가지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었어. 실제로 목사님 중학교 친구의 꿈은 시티폰을 갖는 게 인생의 소원이었다고. 자,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 그 친구도 지금 나처럼 한 25살 먹었겠지 이제? 35살? 그 친구는 지금도 그 시티폰을 갖는 게 꿈일까? 왜 아니지? 왜 필요가 없어졌어요? 새로운 게 더 많이 생겼어요. 맞죠? 지금은 시티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너무나 좋은 스마트폰이 공짜로도 나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더 좋은 가치들이 많이 발견이 되니까 옛날에 중요했던 가치는 더 이상 중요하게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거죠. 자, 이 시점에서 어린 시절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뭐가 소중했습니까? 닌텐도
이야, 너 좀 살았구나 이 하늘. 닌텐도. 목사님이 이게 소중했어요. 구슬. 여러분 구슬치기 해봤습니까? 나 초등학교 때 이거 치고 놀았는데 이것도 시리즈로 청구슬도 있고 쇠구슬도 있다. 쇠구슬 되게 빡 하면 저거 깨져. 구슬을요 포대체로 모아가지고 저장하고 있었어요. 이게 너무 소중한 나의 보물 1호였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로 이게 옮겨갔냐면 딱지 압니까 여러분? 딱지? 딱지를 어떻게 알아? 너네 아는 거 따줘 아니야? 따줘? 딱지. 태연이가 얼마 전에 이 딱지를 사가지고 왔어 나한테. 갖고 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엄마가 갖다 드리래요. 목사님 좋아하실 거래요. 속으로 뜨끔했어 뜨끔. 진짜 좋아했거든. 딱지를요 양손에 다 쥐지도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 진짜 소중했다고요. 이 딱지 따먹기가 있거든. 거기 막 별 개수 가지고 막 높냐 남냐도 따져보고 뭐 물이냐 불이냐 이런 것도 따져보고 사람 명수도 따져보고 하여튼 이걸 많이 따면 기분이 좋고 이게 너무나 소중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진짜 소중했던 게 뭐냐면은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킹라이온. 이걸 안다고? 사자 5마리짜리 이 장난감인데요. 이게요 개당 낱개로 파는데 그때 당시 이게 한 마리에 한 조그만 건 한 2,000원, 큰 거는 한 5,000원. 굉장히 비쌌어요. 이게 갖는 게 소원이었는데 세상에 이게 합체도 된다. 이야 멋있지. 5단 합체 로봇이야. 내가 평생 소원이 이거 갖는 게 소원이었는데 언젠지는 기억이 안 돼. 크리스마스였나 생일이었나 엄마가 진짜로 큰맘 먹고 이걸 사줬어요. 아직도 안 잊어버려. 18,000원. 당시에는 진짜 거금이었어. 거금. 18,000원짜리 킹라이온을 사놓고 나는 이때부터 이거 애지중지 그냥 어디 떨어지면 부서졌나 쳐다보고 자기 전에 잘 있나 확인하고 일어나면 또 잘 있나 확인하고 이게 너무너무 소중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지금도 킹라이온이 목사님한테 그렇게 소중할까? 목사님한테 지금 18,000원 있으면 킹라이온 산다, 치킨 사 먹는다. 왜 그렇죠? 치킨이 더 맛있으니까. 더 가치 있고 좋은 것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으면은 옛날에 가치 있었던 것들은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바울이요 예전에 이 예전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들이 있었어요. 바울에게 소중하고 유익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일단 5절 한번 읽어봅시다. 3장 5절. 바울이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시작.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만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거는 정통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라는 거는요 뼈대에 있는 집안이다. 왜냐하면 당시 시대는 지파 개념이 다 사라져 버렸거든. 지파의 명맥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 뼈대에 있는 집안 출신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우리는 바리새인 좀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당시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랍비들이었어요. 바리새인이 지나가면은 전부 다 멈춰서서 고개를 숙일 정도로 존경받는. 그러니까 굉장한 스펙이죠. 이런 것들이 바울에게 소중했대요. 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도행전 22장 3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 바울이 어디에서 배웠대요? 가말리엘. 당대 최고의 학자였어요. 최고.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출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학력이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디에 가도 와, 저 사람 스펙 짱이야. 어디 가도 취업이 가능한, 실제로 바울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2장 27절 28절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시작.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당시 로마 제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시민은요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러도 즉결 처벌이 불가능했어요. 반드시 황제 앞에 자기가 상소를 하면은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은 다음에 처리할 만큼 로마의 시민이라는 그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은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야. 높다 낮다 신분이.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조차도 이 로마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돈을 많이 줘야, 지금으로 말하면 막 몇억 몇십억을 줘야 살 수 있는 이 로마의 시민권을 바울은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다?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집안이 빵빵하다는 거야, 벌 볼 일 없다는 거야. 바울 스펙 대단하다 안 대단하다? 바울은요 출신으로 보나 가문으로 보나 학력으로 보나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남들은 하나도 갖기 어려운 조건들을
두루두루 가지고 있는 그 시대의 황금수저였어. 그냥 금수저도 아니고 따라합시다. 황금수저. 그래서 사실 바울이 지금까지 달려온 삶은요, 그런 것들을 자신의 스펙으로 가지고 내가 과시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달려온 인생이었을지도 몰라요. 우사님이 지난주에 더킹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영화 봤어요 여러분? 더킹? 거기서 조인성이 뭐를 꿈을 보고 따라가? 검사가 되려고 하죠. 왜 검사가 되려고 그래? 권력을 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양심을 버리고 이런 정치 검사가 되잖아요. 그것도 왜 그래? 권력이 제일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올인하는 거야. 따라해 봅시다.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목숨을 건다. 인생을 건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지금까지 자기 스펙을 일일이 열거하는 데는요, 이런 마음도 숨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이런 인생을 살아왔다. 나의 가치관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남들에게 존경을 받는 거, 누구에게도 떵떵거릴 수 있는 위치에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거, 이것이 나의 가치관의 1순위였고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었다. 그런데 이 말하는 진짜 목적이 뭐예요? 바울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가는 도중에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하늘의 음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고 났더니 그때부터 바울의 삶이 뒤집어지는데, 결국 이 말이 결론적으로 하고 싶으려고 자기 스펙 전환을 쭉 한 거예요. 결론은 이겁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화면 보고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지금까지는 그것들이 자랑거리였어요. 지금까지는 가치 1순위였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할 만한 것이었어요. 누가 봐도 대단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것을 뭘로 여긴답니까? 해로 여기고 배설물, 똥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가치 있게 여긴다, 가치 없게 여긴다. 왜 그럴 수가 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이유도 본문에서 찾을 수 있어요. 방금 그 본문 그대로 다시 한번 띄워주고요, 색깔만 바꿔주세요. 이유가 뭡니까? 색깔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목사님은 킹라이온 좋아했잖아. 그런데 지금은 킹라이온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많아. 그러니까 킹라이온 더 이상 좋아해, 안 좋아해? 더 이상 가치 있어, 없어? 잘 있나 없나 궁금해, 안 궁금해? 왜? 나에겐 더 소중한 가치들이 많아졌으니까. 따라합시다. 상위 가치를 발견하면 하위 가치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목사님이 여러 번 썼던 예화인데 뭐 많이 들었겠지만 1학년들 못 들을 수 있으니까 한번 아는 척 하지 말고 들어봐요. 목사님이 해피채플 2층에 해피트레이닝 2층에다가 만원짜리 한국은행권 만원짜리를 수북히 쌓아놓고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이 돈을 다 가져갈 수 있다. 단 조건이 있는데, 가방을 들고 와서, 빈 가방을 들고 와서 가방에 넣어갈 수 있는 만큼만 넣어서 가져가라. 만원짜리 지폐가 지금 하늘 끝까지 쌓여 있어. 해피트레이닝 2층에 꽉 차서 한 수백억 돼 보여, 수백억. 자, 여러분 만약에 그런 제안을 한다면 가방 어떤 거 가져올 거예요? 어느 정도로 큰 거 가져올 거야? 캐리어, 초대형 캐리어 들고 올 거죠. 그래가지고 얼마 정도 넣을 수 있을까? 몰라요. 넣어보니까 한 5억 정도 들어갔어. 5억이 들어가서, 자, 승현이가 5억을 집어넣고 신나게 이제 캐리어를 끌고 낑낑대면서 이렇게 나왔어. 나왔는데 지나가던 예찬이가 승현이한테 한마디 딱 해주고 지나가는 거야. 그랬더니 승현이가 여태까지 그렇게 얼마나 꽉꽉 눌렀겠어, 캐리어에. 그렇죠. 살살 얹었겠어, 꽉꽉 눌렀겠어. 만원짜리를 완전 꽉꽉 눌렀겠지, 터질 정도로.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힘들게 쌓은 거를 문을 열더니 막 쏟아 버리는 거야, 바닥에다가. 그러더니 어딘가로 미친 듯이 뛰어가기 시작해요. 예찬이가 뭐라고 한마디 했을까? 해피채플에는 5만 원짜리 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여태까지는 뭐가 눈에 보였어? 만원짜리가 최고의 가치였어. 그래서 미친 듯이 눌러 쌓았단 말이야. 그런데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어. 얼마짜리가 있대, 저쪽에는? 5만 원짜리는 몇 배야? 5배잖아. 25억을 가져갈 수 있잖아, 똑같이 쌓으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지금까지는 생명처럼 구겨 넣었던 그 만원짜리, 목숨처럼 우겨 넣었던 그 만원짜리가 더 이상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뭐가 더 중요하니까? 5만 원이 더 중요하니까. 바울이 예수를 발견했을 때 그랬단 말이야. 옛날에는 세상에 권력이 중요했어요. 지식이 중요했고 자신의 신분이 중요했고 세상에서의 성공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들이 가치가 없게 느껴지는 거야. 왜? 진짜 가치 있는 건 뭐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 그래요. 더 좋은 거 맛보고 나면은 옛날 것들이 잘 안 보여. 목사님이 원래 되게 검소하거든. 가난하고 검소해. 신발 운동화를요 3만 원 넘는 걸 사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시장에서 아무거나 사서 그렇게 신고 다녔어요. 그런데 여동생이 미국에 갔다 오면서 되게 내가 없어 보였나 봐. 근데 목사님 뭐 아무거나 신고 다녀도 없어 보이진 않아. 그렇지 않냐? 사람 자체가 명품이라 되게 있어 보여. 그렇지? 난 굉장히 자부심 가지고 살았는데 여동생이 볼 때는 진짜 짠했나 봐. 없어 보였는가? 미국에서 본토에서 나이키 운동화를 직접 사온 거야. 내가 처음으로 나이키 운동화를 28살인가 9살에 처음으로 신어봤네. 진짜 편하더라. 문제는 나이키 운동화를 한번 신어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시장 운동화를 못 신겠어요. 참 희한한 거야. 목사님이 전에는 잠바도 이마트에서 15,000원짜리 사가지고 입고 다녔거든. 지금도 목사님 사무실에 입는 게 딱 그 15,000원짜리. 사모님이 제발 그거 좀 버리라고 하는데 안 버려. 검소해서 그래. 찌질해서 그런 게 아니고 검소해서 그래. 나는 그냥 그런 옷이 편하거든. 15,000원짜리가. 그런데 내가 되게 짠해 보였나 봐. 부모님이 이번에 잠바를 사지 않으면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막 엄포를 놓으셔가지고 내가 미쳤다 하면서 빈폴 패딩을 샀어. 빈폴 패딩을 사서 입어보니까 이야 따뜻하더라. 그때부터는요 15,000원짜리 잘 못 입겠어. 왜? 상위 가치를 발견하고 나면은 하위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바울이 예수를 발견했더니 옛날의 세상에 그 좋았던 자랑거리고 유익했던 것들이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만났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압도됐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에 깊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 인생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뿐이라는 확신을 얻었어요. 그렇게 그의 가치관이 변화되니까 삶의 태도도 바뀝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도요 시간이 흐르고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르게 되면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열정적인 사람들 나이가 들고 노년이 되면은 기운이 빠지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져요. 그런데 바울은 이 노년에 쓴 빌립보서 고백에서 지금 나이가 많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보면 12절에서 14절을 의미를 생각하면서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노년에 늙고 병든 바울, 현재 자신의 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서 무기력함이 느껴집니까? 열정이 느껴집니까? 달려가겠다잖아. 여태까지 이룬 업적이 많아요. 바울이 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뒤로 지나간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운동찬 자세 바르게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는 오늘도 여전히 달려가리라. 가치관이 변화되니까 삶의 활력이 생기네요. 삶의 열정이 생기네요. 뭐가 중요하다? 가치관이 중요하다. 따라합시다. 가치관이 중요하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5주 동안 오늘까지 6주째 꿈을 찾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재미있는 활동을 하게 될 거야. 꿈을 찾고 있는데 가치라는 것을 대입을 해봤을 때 여러분이 꿈을 이루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어 영향력 있는 인물이 돼야 될 이유가 뭐냐고요. 만약에 그 대답이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여러분의 그 꿈은 언젠가 정체되게 됩니다.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기력해지게 될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 진짜 최우선 가치는 무엇이다?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서 그래. 할렐루야. 오늘 일부 예배 온 친구들은 알겠지만 오늘 일부 예배 때 은혜 많이 받았죠,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죽으셨다고? 우리가 오늘이 종려주일이잖아. 그리고 이번 주 이제 고난주간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고난주간에 하루에 한 끼 금식했으면 좋겠어요. 한 끼 금식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참여를 해보자는 거야. 한 주 동안 미디어 금식했으면 좋겠어요.
미디어 안 쓰면 우리가 중독 증상, 감단 현상이 일어나서 힘들 수가 있겠지만 주님의 고난에 동참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요, 많은 사람들이 비극적인 드라마처럼 감상을 해요. 슬픈 영화를 보듯이 십자가를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여요. 십자가는 그 정도의 가치가 아니죠. 예수님은 나를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흑암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 말고 다른 걸 자랑할 수 있겠냐고.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을 말할 수 있겠냐고요. 목사님은요, 솔직히 말할게, 고개 한번 들어봐. 목사님 여러 번 간증했잖아. 내가 너희만 할 때 제일 하기 싫었던 일이 뭐라고? 목사였어. 근데 지금 뭐를 하고 있어? 목사를 하고 있어. 왜 그래?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어. 어떻게 보면 내가 가장 원하지 않는 삶이었어. 그런데 목사님 부족하지만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의 구원자이신 그분을 봤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달으니까 다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야. 다른 걸 택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그분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바로 이것이다. 바로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목사 되라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든 여러분에게 재능이 있고, 여러분에게 그 가치 우선순위가 있고, 지난주에 잘못 여러분 성품이 있고, 성격 유형이 있고, 다 거기에 맞는 진로를 찾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진짜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여러분이 간절히 소망해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진짜 꿈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는 거야. 바울처럼 지치지 않은 열정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니까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내 욕망만을 위해 달려가면 지쳐요. 나의 성공만을 위해 달려가면 지쳐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달려가면 지치지 않습니다. 요즘 목사님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도 좀 그 중에 있어요. 지금 고등부 출석하는 거 보면 알겠지만 올해 참 희한해. 목포사랑에 온 이후로 4년째지만 사역을 시작한 이후로 올해 같은 해는 처음인 것 같아.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유별나다. 올해같이 목사님 말을 안 듣는 애들도 처음인 것 같고, 말을 해도 그냥 귓등으로 듣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아무리 권면해도 오유연치 함께 일어나. 어제 몇 시에 잤어? 그러니까 토성축제를 못 나오지. 예배를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고. 목사님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사역을 시작한 이후로 처음으로 그만두고 싶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하기 싫다. 너무너무, 아니 죽자고 이걸 회복해 보려고 뛰는데도 회복의 기미가 안 보이는 거야. 설교하러 올라와서 이거 보면은 설교하기가 싫다니까. 내가 이거 250명 전부 다 찾아다녀야 되나 이 생각이 든다니까. 희한해요. 영적인 슬럼프인 것 같아. 개인적으로도, 우리 고등부 전체로도. 지금 이 시간에도 설교 안 듣고 자고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 처음 봤어. 최찬호 일어나. 깨워, 옆에 깨워. 나 고등부 예배 분위기가 이런 것도 처음 봤어. 우리 사역팀들 열심히 기도하거든. 어제 토요일날도 부흥회 하거든. 근데 좀처럼 살아나지가 않아. 부흥회 할 때는 어제는 분명히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 성령의 불이 임한다고. 근데 오면은 또 이래. 진짜로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제 아닌가 봐요. 더 이상은 아닌가 봐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너는 무엇을 위해 사역을 하지? 무엇을 위해 달려가지? 하나님께서 목사님 눈빛을 또다시 바꿔주시더라고. 오기가 생기더라고. 여태까지 고등부가 이래왔다라는 뒤에 있는 일들이 나를 주저앉힌 것 같아. 여태까지 고등부는 이런 것들을 이루어왔다. 그것이 나를 속였던 것 같아. 아니, 뒤에 있는 일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이제 다시 시작하자. 다시 달려가자. 표대를 향하여,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자. 이게 주님이 주시는 용기 아닙니까? 상황이 안 좋으면 주저앉아야 됩니까? 아니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나는 달려가리라 고백하잖아요. 영적으로 지칠 수 있죠. 육체적으로 피곤할 수 있죠. 하지만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지? 옆 사람에게 인사해 봅시다. 오늘 네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지? 대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십니다. 아마 사역팀 친구들은 느낄 거야. 지난주부터 목사님이 조금씩 변했다.
종사님이 조금씩 더 무서워지기 시작을 했다. 느끼고 있니 얘들아? 느끼고 있으면 아멘 좀 크게 해봐. 아멘.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부흥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옆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진짜 가치를 찾자. 예수는 절대 가치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유희왕 카드 한 번쯤 다 사봤을 거야. 그죠? 이 카드 가지고 서로 이제 게임을 한다면서. 이게 내가 가지고 놀 때 딱지치기하고는 개념이 다르더라고. 딱지치기는 그냥 바로 해가지고 하나 따먹고 잃고 이런 거였는데, 저거는 카드를 한번 넘겨보세요. 이걸 열면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카드 팩 속에서. 이거를 조합을 한다면서. 그렇죠? 조합을 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기도 하고 남의 카드를 가져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자, 여러분이 유희왕 한참 할 때 가장 가지고 싶었던 카드가 뭐였습니까? 내가 스태프들한테 물어봤더니 엑조디아라고 하더라고. 다 아는구나. 엑조디아 카드가요, 신기하게 5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머리, 왼팔, 오른팔, 왼발, 오른발. 몸통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어쨌거나 엑조디아 카드를 모으면은 무적 최강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나는 뭔지도 모르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 물어봐서 스태프들한테. 이 카드가 초특급 레어인데 하여튼 이것만 모으면은 최고가 되는 거야.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그땐 그랬지. 그때 당시에는 저 엑조디아 카드, 예를 들어 내가 4장을 모았어. 그런데 오른쪽 다리 하나가 없는 거야. 그때부터 나의 가치 기준은 어디에 집중되는 거예요? 오른쪽 다리에 집중되는 거야. 그 카드만 원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친구가 그걸 뽑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사야 돼. 얼마를 주든 사야 돼. 그래서 실제로 저 유희왕 카드, 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유희왕 카드 중에 최고가로 거래된 카드가 우리나라 돈으로 1,300만 원. 넘겨주세요. 궁극의 푸른 눈의 백룡. 너희들은 아는구나. 나는 어이가 없었는데. 이 카드가 1,300만 원에 팔렸대요. 이야.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지금 나에게 1,300만 원이 있다면 궁극의 푸른 용의 백룡을 산다, 아니면 중고차 한 대를 뽑는다? 여러분, 여기 저게 1,30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지만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그땐 그랬지. 진짜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기 전에는 다른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면,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가치로 발견한다면, 나의 모든 가치 기준은 예수님께로 집중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내가 사랑했던 것들, 지금도 사랑하고 있었던 세상에 즐거워했던 것들은 모두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어떠한 꿈을 따라가든지 예수님만을 나의 최고의 가치로 여겨 달려가는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어제 토요 기도회 때 나눴던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에 등장했던 마리아와 마르다 기억납니까 여러분? 이번에는 그 집에서 일어나는 다른 사건인데요. 마르다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고요. 오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들어와서 향유를, 향기로운 기름이죠, 향유 엄청나게 많은 양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그대로 부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이때 가룟 유다가 나서서 그를 책망합니다. 이 미련한 여자 같으니라고. 이 향유가 얼마짜리인데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이 일당이었으니까 10만 원 잡으면 3천만 원짜리. 얼마짜리라고 얘들아? 3천만 원짜리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으니까 가룟 유다의 눈에는 이게 허비처럼 보였던 거야. 가룟 유다는 뭐를 더 사랑하니까?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뭐를 더 사랑하니까?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니까 드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기억합니까? 마리아의 그 향유로 말미암아 온 집의 향기가 가득하더라.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갈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든지 어떠한 길을 가든지 그곳에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멋진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내 인생 최고의 가치는 누구시다? 목소리가 너무 작다. 내 인생의 절대 가치는 누구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